축원합니다. 오늘 본 말씀에서 그 발이 어찌 아름다운가라고 감탄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발이 아름답다는 얘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나요?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발이 참 아름다우십니다. 네. 발을 본 적도 없지만 발 보고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은 사실은 아니죠. 얼굴이 아름다우십니다. 이런 얘기는 종종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잘생기셨습니다. 이런 얘기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나 발이 아름답다 이거보다는 발냄새나 씻어 뭐 이런 발이 좀 못생겼다 이런 얘기도 아마 들으셨을 겁니다. 성경에서 발에 대해 특별히 언급하는 장면들이 많지는 않지만 발이나 발걸음이 나쁜 발걸음 또 악한 발걸음 이런 저주받은 발걸음 이런 내용들은 좀 있어요. 로마서 3장에 보면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에 빠른지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피 흘리는 데에 빠르다는 얘기는 악을 행하기 위해서 굉장히 민첩한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죠. 악한 자들의 발걸음이 빠르면 세상은 점점 비극으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일어날 때에 그 발걸음이 빠르면 빠를수록 수많은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거죠. 악인들의 발걸음은 느리고 그리고 악인들의 발걸음은 멈춰져야 좋은 세상이 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지낼 때에 애굽에서 탈출한 그리고 자유를 얻은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가장 큰 위협을 느꼈던 민족이 모압 민족이었습니다. 모압 왕이었던 발락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든지 망하게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무당에게 돈을 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했습니다. 흑마술이라고 들어보셨죠? 저주를 해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오지 못하고 광야에서 다 말라 비틀어 죽어버리게 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무당이었던 발람은 발락 왕이 제시하는 그 엄청난 금액에 마음이 혹해서 이스라엘 저주한다고 약속을 했지만 하나님이 계속 막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에는 발락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당신한테 이 방에 큰 방에 온갖 보석을 가득 채워줄 테니 그래도 안 할 거냐. 욕심이 생긴 발람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러 갑니다. 그 발걸음이 악한 자의 발걸음이요 저주받은 발걸음이었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생겨요. 성경에서 사람 말고 동물이 이야기한 것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성경 읽으면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발람이요 타고 가던 나귀가 갑자기 발람이 가자는 길로 안 가고 비틀비틀하고 벽 쪽으로 가더니 막 벽에 주인의 발을 긁어버리는 겁니다. 화가 난 발람이 몽둥이를 들고 나귀를 때리려고 하는데 갑자기 나귀가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나요. 나귀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악한 주인아 내가 너에게 평생 불순종한 적이 있었더냐? 없었지. 근데 나 왜 때리려고 해? 지금 네 눈앞을 봐라. 보니까 앞에 천사가 시퍼렇게 날려선 칼을 들고 서 있는 겁니다. 나귀가 좀만 더 갔으면 아마 발람은 죽임을 당하고 말았을 거예요. 발람의 발걸음은 저주받은 발걸음이 되었죠. 그의 계획은 실패로 돌아가고 말았습니다. 성경에 보면 비슷한 사건이 있는데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 넘기려고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빠르게 걸어가는 장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베드로후서 2장 15절에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들은 불의의 삭슬 사랑하였도다. 악을 행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얻으려고 오늘날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악을 행하기에 주저하지 않고 있습니까?
유다서 1장 11절에 보면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삭슬 위하여 발람의 어그러진 길로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따라 멸망을 받았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은요 절대로 죄인의 길에 서면 안 됩니다. 악을 행하는 일에 빨라서는 안 돼요. 선을 행하는 일에는 민첩해야 되지만 악을 행하는 길에는 서지 말아야 됩니다. 선한 일에는 지혜롭고 악한 일에는 어리석어야 됩니다. 사실 발은 우리 육체 가운데에서 가장 힘든 일을 맡고 있어요. 몸무게를 지탱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 몸무게가 몇 킬로쯤 돼 보이시나요? 예, 제 몸무게는 비밀이 아닙니다. 예, 쌀 20kg짜리 한 푸대로 따져보면 4푸대에 80kg예요. 놀라시는 분이 많으세요. 제 키가 그래도 176이라 그렇게 살쪄 보이지는 않잖아요. 저는 좀 빼야 됩니다. 과체중이에요. 그런데 80kg를 한번 여러분들이 들어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들 수 있을까요? 못하죠. 제가 소시적에는요, 젊었을 청년 시절에는 80kg도 들었습니다. 지금은 20kg도 절절 맵니다. 제 발이 얼마나 대단한지 이 엄청난 무게를 발이 지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발한테 한번 고맙다고 해보세요. 집에 가서 발을 좀 깨끗하게 닦고요, 얼굴에 바르는 화장품을 발에다 좀 발라주십시오. 정말 고마워. 너 아니면 내가 어떻게 살겠니? 먹고 싶으면 발이 움직여주잖아요. 가고 싶은데 발이 움직여져 가잖아요. 다리가 조금이라도 다치면, 발이 조금이라도 다치면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발은요, 우리의 몸의 필요에 따라 젖은 곳도 가고 마른 곳도 갑니다. 얼마나 많은 곳을 돌아다니면서 고생이란 고생을 당하는데 욕이란 욕은 혼자서 다 처먹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 성도들도 교회에서 일을 할 때에도 일하는 사람이 욕을 먹잖아요.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말을 많이 듣거든요. 그러니까 음지에서 어두운 데서 고생하는 분들 우리가 생각해주고 또 고마워해야 됩니다. 좀 전에 TV가 갑자기 켜졌잖아요. 이쪽에 어디서 많이 보던 영상이 나왔어요. 닥터 김사부 이게 나왔는데 제일 먼저 깜짝 놀란 게 누구냐, 방송실에서 지금 수환이가 깜짝 놀라서 나왔습니다. 대책이 없어요. 어떻게 갑자기 켜졌는지 저도 이유를 모르겠는데 인터넷이 연결되면 스마트 TV는 요즘에 방송이 나오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사도신경 하는 동안에 제가 바꿔놨지만 저도 스트레스가 확 왔습니다. 그런데 수환이 입장에서는 이게 얼마나 당황스러운 일일까요? 안 보이는 데서 열심히 매주일 방송하면서 고생하는데 이런 일이 한번 생기면 왜 저래? 뭐 했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발이 그런 입장인 거예요. 조금이라도 이 발이 좀 힘들고 발이 아프고 그러면 발은 욕을 얻어먹는 거죠. 발은 우리 건강에서도 제일 중요하고 우리 삶에서도 정말 중요한 지체입니다. 발을 아껴주고 내 발걸음이 어디로 가는지 잘 살펴서 복된 주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태원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오늘 본 말씀에서 발이 아름답다고 말씀하는 이유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복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일에 발이 쓰임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에 생각만으로 전할 수 있나요? 텔레파시로 전할 수 있나요? 아니죠. 내가 누구를 전도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 가야 되잖아요. 성지순례를 가보면요, 이스라엘 유다 지역의 산들은 굉장히 험준합니다. 게다가 나무도 없고요, 풀도 없고요, 그리고 시냇물이 흐르지도 않아요. 그 엄청나게 그 척박한 땅인데 높기는 얼마나 높은지, 그 산을 넘어가는 게 얼마나 고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산을 넘어가는 사람도 있어요. 왜? 좋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런 발걸음을 보고 감동하시는 거죠. 기뻐하시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시간을 내야 되고 내가 남한테 아쉬운 소리도 하는 것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힘든 일을 감당하는 게, 그게 하나님이 보실 때 얼마나 아름다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좋은 기쁜 복된 소식을 전하는 것은요, 저 복음을 듣는 사람에게도 복이고 우리에게도 복이에요. 나의 존재 이유이고 가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이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세요. 나를 기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구원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 믿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능력의 말씀을 세상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할 본분이기도 하고 우리의 기쁨이어야 합니다. 산을 넘어가면서 그 수고를 아끼지 않으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로는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걸어가는 그 발걸음이 복되고 아름답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우리가요, 이 세상에 어두움이 있는 곳, 그리고 분쟁이나 다툼이나 갈등이나 그런 두려움, 고통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에요. 우리나라의 역사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행복한 시기가 언젠가요? 가장 잘 사는 때가 지금입니다. 사람들은 헬조선, 요즘에 그런 말이 좀 사라지긴 했어요. 왜 아이를 안 낳느냐라고, 왜 결혼을 안 하냐 그러면 애 키우기가 힘들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제가 학생 시절에, 제가 어린 시절에 정말 그때만큼 힘들었던 때가 없었어요. 저희 어머니는 학교에서 월사금 못 내고 쫓겨나오는 자녀들 보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발은요, 완전히 튀어나와서 보기에 흉측합니다. 발가락, 엄지발가락 쪽에 고름이 생겨서 그것 때문에 고생 많이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굶길 수는 없으니까 먹고 살려고, 일하려고 서울 시내를 다 다니면서 날품팔이를 한 거예요. 지금이 어렵다고요? 지금이 훨씬 살기가 좋은 때입니다. 과거에는요, 아이 낳아서 키우는 게 힘들었던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못해도 5명, 많이도 낳습니다. 지금 애 낳고 키우기가 힘들다고 얘기하지만 그건 틀린 말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평화로운가요? 행복한가요? 사람들은 여전히 어둠의 그 힘에 눌려 있습니다. 어느 때보다도 우울증 많고요, 어느 때보다도 정신병이 많아요. 공포로, 두려움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얼고 매고 있는 사탄의 세력은 지금도 더 여전히 더 강력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두려움을 통해 사람들을 조종합니다. 바닷가에는요, 무당집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무당의 영향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들은 바다를 두려워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바다에서 못 돌아오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래요. 잔잔해서 괜찮은 줄 알고 나갔더니 커다란 폭풍과 일어나서 죽는 경우도 많고요. 서천에 있는 제가 아는 목사님, 친한 목사님의 얘기 들어보니까 고기 잡기 위해서 그물을 내리면요, 그물에 그 밧줄에 맞아서 죽는 사람도 있고, 그 기계에 몸이 절단 나서 죽는 사람도 있답니다.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바다의 신을 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은 바다의 신에게 절을 합니다. 그리고 무당이 시키는 대로 부적도 만들고요, 무당이 시키는 대로 푸닥거리도 합니다. 배 타고 나가서 용왕신이 노하면 다 죽는다, 인당수에 심청을 던져놓은 이유가 바로 그거 아니었겠습니까? 사람들은 사탄이 만들어 놓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자기 몸으로 난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탄의 힘은 어둠과 두려움과 공포에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전하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 역사를 살펴보면요, 조선시대에 우리나라는 행복했나요? 당시의 통계를 보면 30%도 안 되는 사람들이 양반이었고요, 나머지 70%가 넘는 사람들이 노예요, 종으로 살았습니다. 그 일부의 양반을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 수탈당했어요. 지금 족보 있는 집안에 사는 분들은요, 아마도 여러분들의 조상이 진짜 양반 집안도 있으시겠지만 조상이 돈 주고 산 족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70%는 종과 노예였으니까요. 과거에는 자기 이름도 없었어요. 여성들은 착취당했습니다. 복음이 전해지고 선교사님들이 복음을 전하는 순간부터 여성 해방이 이루어졌고 그들에게 교육하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전해지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지금도 사탄에게 눌려서 두려움 가운데 사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은 정말로 소중한 일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발걸음이 아름답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구원을 공포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발걸음이기 때문에 아름답습니다. 복음을 전할 때 사탄의 견고한 진영이 무너지게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사는 그들보다 더 의로워서 그들을 내쫓고 너희에게 그 땅을 주는 것이 아니다. 그들이 그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귀신을 섬기고 자기 자녀들을 우상에게 내어주기 때문에 그들을 쫓아내는 것뿐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정착하게 될 때 너희도 그와 같이 되면 내가 그들을 너희 목전에서 내쫓는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너희를 쫓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둠의 세력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영토를 확장하는 일이 전도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다스리시도록 하나님이 통치하시도록 만든 일이 바로 전도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는 일은 영적인 군사된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일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면 어둠의 세력이 힘을 잃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합니다. 성도는 영적 전쟁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에 성도가 전도하지 않고 있다면,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영적으로 졸고 있는 상태나 잠을 자는 상태거나 죽어 있는 상태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는 누가 할까요? 첫 번째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살아있는 사람들이 합니다. 생명을 가진 사람이 생명을 전할 수 있어요. 초대교회에서 성령이 임하셨을 때 성도들이, 제자들이 가슴이 성령으로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간절함, 절박함, 열정이 있었다는 거죠.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전도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내 가슴이 뜨거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얼마나 간절한가? 초대교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제자들처럼은 아니더라도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해왔던 것처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그들의 삶의 전부였습니다. 복음이 삶이었고 삶이 복음이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 태은교회가 39년 전에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이어져 왔습니다. 지금까지 39년 동안에 전도하는 사람이 없었다면 우리 교회가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이만큼 힘있게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요? 해마다 수많은 곳에 선교비를 보낼 수 있었을까요? 복음을 전하는 자가 있었기에 우리 태은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 올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100년교회를 꿈꾼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 복음을 전하셔야 합니다.
둘째로 진리를 만난 사람들, 진리를 아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빌립이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직접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시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어? 그때에 빌립이 딱 한마디 하죠. 와봐. 보면 알 거 아니야. 나는 그분을 만났다는 거죠. 내가 체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도 와서 보면 될 거 아니야. 말이 필요 없는 거죠. 진리를 만나고 진리를 가진 사람은 예수를 증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도 나랑 가장 친한 사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이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그 순간 그는 물동이를 다 내버려 두고 마을로 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증거합니다.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증거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예수께 왔죠. 그는 예수님을 만나 구원을 받았고 진리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기에 복음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나요? 아멘은 아멘인데 왜 이렇게 힘이 없나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거든요. 여러분 교회 우리 태원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아는 사람이 그래? 네. 아는 사람이 예배를 빼먹고 그러면 안 되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를 자랑하는 이유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위해 날마다 목숨을 거둔 이유는 내가 예수님을 너무너무 내 목숨보다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한 이유는 그분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얻게 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예수를 전하는 일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이상 중요한 일이 없었어요. 내가 예수를 전하는 일에는 내 목숨도 조금 더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의 평생에 그는 핍박을 받아도 고난을 당해도 심지어는 죽음의 위협을 당해도 매를 맞아서 거의 죽을 뻔했어도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자기 목숨을 걸었습니다. 여러분 전도할 때 옛날에 교회에 다니다가 지금 안 다니는 사람을 만나면요 기분이 어떠시나요? 아, 우리 이 사람 전도하기 쉽겠다라고 생각해서 좀 편한 마음을 전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 믿고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 만나면 마음에 어떤 마음이 생깁니까? 절에 열심히 다니네. 절에 열심히 다니게 놔둬야지.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아닌가요? 절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을 굳이 전도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이 가장 우선적으로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예수에 대해서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남의 종교 사람을 뺏어온다는 생각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해야 된다는 절박함이 있다면 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러 간 동네들마다 사람들은 다 우상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냅둬 내가 믿는 신을 섬길게 라고 하는 자세들이 다 있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목숨을 걸면서도 예수가 주님이시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고 선포했습니다. 핍박을 당해도 고난을 당해도. 왜? 그게 사랑하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태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를 사랑하십니까? 그렇다면 예수를 위해 사십시오. 예수를 사랑한다면 예수를 전하십시오. 그것이 내가 예수께 드린 가장 좋은 선물이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줄 가장 큰 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 선교회별로 전도대 활동을 하려고 해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입니다. 교회가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발걸음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참 아름답다. 여러분들의 발을 보고 여러분들의 삶을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축복의 역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